오늘의 큐티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목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여호와 하나님.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사장 가문의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시대적인 연도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태어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고 또 구별하여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어린아이처럼 너무 어려서 말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은 예레미야의 소명, 4절부터 10절은 예레미야의 사명. 1절에 보면 베냐민 땅 아나돗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5km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입니다. 예레미야는 아나돗의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예레미야의 아버지는 힐기야입니다. 2절에 보면 남유다 왕국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유다의 왕이 되어 다스린 지 13년이 되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 통치 11년까지 약 40년간 활동을 하였습니다. 3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의 상황을 보면 남유다 16대 왕 요시야가 죽자 그의 셋째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3개월을 통치하였는데 반애굽 정책을 펼치다가 끝내 애굽왕 바로 느고에 의해 폐위되었고 요시야의 둘째 아들 엘리야김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런데 애굽왕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고쳐서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셋째 아들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혀가서 애굽에서 죽습니다. 여호야김은 친애굽 정책을 펼쳤는데 11년 동안 통치하였고 결국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호야김의 아들은 여호야긴인데 19대 왕으로서 왕위에 오르지만 반 바벨론 정책 때문에 100일 만에 바벨론에 잡혀갑니다. 이후 요시야 왕의 넷째 아들 시드기야 여호아하스의 친동생 20대 왕이 왕위에 오릅니다. 친바벨론 정책을 펴다가 친애굽 정책을 펼칩니다. 11년간 통치하다가 결국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 눈이 뽑힌 채 끌려가 죽습니다. 5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소명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알았다는 말은 선택하였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민족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여러 민족들에게도 보냄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부르심에 예레미야는 자기는 아직도 너무나 어린 아이라며 말을 잘 할 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이사야와 에스겔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즉시 받아들인 반면 예레미야는 여러 핑계거리를 대고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기 40장 10절에 모세가 말한 것처럼 예레미야도 말을 잘 할 줄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열왕기상 3장 7절에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자신을 어린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의 변명에 대하여 반대하고 계십니다. 곧바로 순종해야 하는데 예레미야도 상당히 부담이 되었고 두려웠나 봅니다. 나이가 어리든지 아니면 상황이 어떻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순종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갈만한 자를 택하여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직분이나 봉사를 원하시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맡겨주신 것입니다. 잘해서 맡긴 것이 아니라 더 잘하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두려워하는 것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닥쳐오는 고난과 어려움일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레미야가 선지자 역할을 감당할 때 어려움이 없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려움은 반드시 있을 것이고 동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 선포로 인해 비난과 감금까지 당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직접 예레미야 입에 말씀을 넣어 주시기에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심판의 내용은 거짓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현재 이미 완료된 상태이므로
여호와께서 이미 예레미야가 선포할 메시지를 입에 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가 할 일은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직접 넣어주신 말씀에 의하면 예레미야가 선포할 말씀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근방 여러 나라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이 심판과 동시에 구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셔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십니다. 전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사람들을 만났을 때 솔직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는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나의 입술에 지혜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나는 단지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실제로 전도할 때 간절히 나오는 기도입니다. 예레미야를 모태로부터 알았고 또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각자의 필요에 맞게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직분도 주시고 사역도 주셨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회에 필요한 일꾼으로 부르고 계시다면, 또 교회 전도 훈련으로, 교회 교사로, 교회 직분자로 부르고 계시다면 즉각 응답하십시오. 예레미야는 어린아이라 하였지만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잘 완수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실 예레미야의 심판 메시지로 인해 비난과 감금까지 당하게 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고난이 예레미야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바로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감에 있어서 고난은 당연히 찾아오는 일종의 코사라고 봅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내 곁에서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